봉독하겠습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의 삭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Oh
자, 우리가 지금 말씀을 가지고 늙음에 대한 주일 시리즈 설교 첫 번째 제목은 영혼을 돌보는 삶. 영혼을 돌보는 삶. 스크린 엉뚱한 게 떴어. 자, 2019년 현재 드디어 대한민국 사회가 신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초고속 노령화 사회, 태어나는 숫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초고속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올 한 해 그 사망자 숫자가 31만 4천 명인데 비해서 새로 태어난 신생아의 숫자가 30만 9천 명.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 숫자가 많아요. 2030년이 되면 한 해에 42만 2천 명이 죽고 태어나는 인구는 35만 8천 명이 그친다. 출산이 낮아진다는 건 그만큼 노인 인구가 증대한다는 것이니까 2024년이 되면 85세 이상의 인구가 100만 명을 돌파한대, 대한민국에서. 2025년에는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인구가 되게 될 것이다. 먼 미래가 아니에요. 지금이 19년도니까 불과 한 10년 상간으로. 2036년이 되면 대한민국 사회 고령 인구 비율이 전체의 30%, 고령 인구란 65세 이상이 전 인구의 30%가 될 것이다. 그리고 2051년이 되면 40%를 넘게 될 것이다. 그때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최소한 60세 이상의 60세. 대한민국뿐만이 아니 미국도 마찬가지. 2035년이 되면 65세 이상 인구가 18세 미만의 숫자를 앞지른다. 2035년이 되면. 2016년을 기준으로 총 65세 이상의 인구가 4,920만 명, 미국 전체 인구의 15%를 차지했는데 2035년이 되면 65세 인구가 7,800만 명에 달할 것이다. 그래서 전 미국 사회 인구의 21.5%에 도달하게 된다. 2060년이 되면 9,470만 명, 미국 전 인구의 23.5%, 4명 중 1명이 노인으로 구성된 완전한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이다. 은퇴 시기도 자연히 늦춰지는 거지요. 2022년이 되면 65세 이상 중 노동 인구가 남성은 27%, 여성은 20%까지 증가할 것이다. 65세 이상이 돼도 리타이어를 못하는 거예요.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되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노령화 사회, 노인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 이런 정확한 통계를 말씀드리는가? 노령화 현상이 지배적인 현대 생활 속에서요, 날로 늘어가는 노인들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할 건가? 이게 필수적인 관심사예요. 성경의 대답은 분명해. 노인들에 대한 공경의 의무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실에 대한 고려 때문에 이건 당연한 거예요. 노인들이 많은 교회이긴 하지만 노인 공경은 당연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느끼지 않으신가? 좀 크게 차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노인 공경은 당연합니다. 해보세요. 노인 공경은 당연합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 천지창조의 역사는 인간의 삶의 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선포와도 같대요.
하나님의 창조 행위 속에서 모든 인간의 생명은 은혜로 주어졌고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인 이상 그건 반드시 잘 양육되고 보살핌을 받아야만 돼요. 젊은 사람들만이 아니, 젊은 사람들만. 노인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소중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해야만 한다는 말씀이에요. 저도 이제 조금 나이가 들어갑니다만은 절대 연세 드실수록 자기를 왜소히 여기지 마세요. 우리 노인들이 많아서 듣기 좋으라고 제가 드리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적. 노인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폄훼하는 건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정말 심각하게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네. 나이 들었다고 인간이 무가치해지나요? 아니란 말씀이에요. 절대. 네. 선물로 주어진 인간의 삶의 여정을 충실히 감당하는 길이에요. 무엇이? 노인들이 자기를 존중시하는 것이. 연세가 들수록 자기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 여기며 사는 것, 이건 너무도 당연한 거란 말씀이.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이 얼마나 살아요? 100세 시대 100세를 산다고 쳐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어놨는데 뭐 나이 좀 먹었다고 자기를 왜 비굴히 여기고 자기를 아무렇게나 무가치하게 취급을 하나요? 우리 교회 노인들이 많이 계셔서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젊은 사람들 많이 있는 교회 목회하더라도 이 얘기는 한참이에요. 아니란 말씀이. 인생이 그런 게 아니에요.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성경이 진리라고 믿는 이상 그건 언제든지 그래야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젊은이들은 노인들과 함께함으로써 삶의 여정을 끝까지 지속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들 자신을 잘 준비할 수 있어요. 농담은 아니지만 제가 가끔 그런 말씀하죠. 노인들이 너무 왜소하게 살면 젊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노인을 싫어해서가 아니야. 노인이 자기 얼굴이거든. 나이 먹어도 뭐 꼭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나이 먹어도 건강하고 제목 다하고 물론 뭐 병이 있고 몸이 약한 경우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삶을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내일 내가 세상을 떠나도 오늘 내가 내 할 일 다 하고 이런 노인들 보면 젊은 사람들이 기쁘다는 말씀이 안심이 되니까 안심이. 그렇지만 인생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노인들이 젊은 사람들의 거울이에요. 거울. 노인들의 존재 자체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소중한 자산처럼 여기는 일이야말로 사회의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고 의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경우에 있어서요, 젊은이들 위의 문화적인 특성 때문에 노인들의 공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갖기가 어려워요. 가능한 한 젊은이들의 문화, 삶의 양식이 노인들의 존재를 등한시한 채 소위 세대차를 당연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차이가 있을 거지만 그걸 억지로 구분하는 식이 돼서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다 먼저 말씀드렸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신학교 시절에 미국에서 봉사팀들이 왔는데 그때 아마 중 센트럴 캘리포니아 디스트릭에서 왔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잊어버리지도 않아. 그때 제가 보기에 그 양반이 한 80은 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신학교에 봉사로 와서 신학교 밑에 셰프를 지어주는 일이니까 뭐 이제 내가 또 영어를 그때도 했으니까 뭐 통역을 하고 이러니까 그 양반들이 와가지고 신학생들하고 미팅이라고 그러나 그때 미팅이라고 그랬지. 1대1 미팅을 하는 거야. 다방에서. 천안의 다방에서. 쉬는 날. 근데 그때 80은 되셨을 거예요. 권사님이신지 누군지 모르지만 빨간 티셔츠에다가 파란 청바지를 입고 하얀 하얀 운동화 있잖아. 테니스화인가. 그걸 깨끗하게 닦고 그러고 다방에 들어오셨더라고. 이야, 참 멋있다. 그리고 미팅을 했어요. 80 노인네가 20대 30대 신학생들하고 뭘 미팅했겠어. 커피 마시면서 성경 얘기하고 그랬겠지요. 이야. 나이 들어서 늙는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갖는 성향이 없어야 한다.
노인이 되는 것을 공동체의 삶의 필수적이고 자연적인 요소로 여겨야만 돼요. 이를 위해서 젊은이들이 노인들을 자신의 삶의 미래로 여길 뿐만 아니라 현재는 물론 장래 노인들의 삶의 질적인 수준을 상상시킬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노인들이 편안해야 젊은이가 평안하니. 왜? 노인들이 젊은 사람들의 거울이니까.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이며 절실한 제안이 바로 교회 공동체를 영혼의 사귐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최소한 성도라면 나이가 늙건 젊건 간에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영혼의 교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영혼의.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끼리 어울려 다니고, 나이 든 사람 나이 든 사람들끼리 팽당하고 그런 거 말고. 영혼은 차이가 없잖아요. 영혼은 이것도 제가 습관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젊다고 그 영혼이 다 건전한 게 아니에요. 나이는 젊은데 생각이 파괴적이고 생각이 비판적이고 이 생각이 타락을 하면 오히려 늙고 병들어도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성도들보다 훨씬 못하는 거지요. 영혼의 사귐, 영혼의 교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그런 공감대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할 자로서 서로에 대해서 동질감을 나누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어때요? 70, 80 드신 권사님이나 10대 청년이나 전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라는 공감대가 있으니까. 이것도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아이들도 아주 젖먹이서부터 교회를 데리고 나온 아이들은 교회에서 안 울어요. 어느 정도 애가 크고 나서 교회를 데리고 오니 애들이 울 수밖에. 어려서부터 교회를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서로의 영혼을 돌보는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게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갖는 정도가 아니라 피차의 영혼의 강건함을 추구하는 마음가짐으로 노인을 돌보는 일 자체를 하나님께 대한 공경심의 표현으로 감당해야 한다. 이런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한 신앙 공동체적인 차원의 이해와 회복을 추구하는 성경의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구약의 예언서 중에서도 예레미야서 30장 31장 특별히 위로의 책이라는 제목으로 불릴 정도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인 바벨론 유배기 초기 애굽으로 피신한 북왕국 이스라엘에 속한 자들을 위해서 예언 활동을 했어요. 그가 전하는 하나님 편의 위로의 첫 번째 주제가 이스라엘을 포로기에서 돌아오게 계실 하나님의 행동이 하나님 자신의 신실한 섭리의 진행 과정이다. 인생은 고난 여하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섭리의 진행 과정이다. 섭리라는 말의 뜻이 뭔가요? 인간을 대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성실한 돌보심,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최종적이며 불가항력적인 구원의 은혜, 그 은총의 진행 과정을 우리가 섭리라고 불러요. 삶을 하나님의 섭리로 사는 사람은 다르거든. 최소한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들린다고 믿는 것이니까. 역사라는 용어로 표현하자면 그것을 구속사, 구원 역사라고 불러요. 연필 속에 있는 심과 같이. 자신의 피조 세계를 결코 버리지 않고 마침내 구원하여 내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해. 그들이 처한 곳이 어디이고 삶의 상한 정도가 어떤지에 상관없이 그들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이 그 말씀이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영어 성경 그걸 그립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골프 하시는 놈들이 골프, 제가 한창 골프 배울 때 한 2달을 그립만 배웠나? 이 잡는 거, 그립. 제대로 골프채를 잡으면 저같이 못하는 사람은 휘두를 때 골프존이 휙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우리 교회 집사님들 손에는 막 골프채가 그 손에서 마음대로 놀더라고.
그리 찾고 있으니까. 인생의 모든 낮고 높음의 경험이 한 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른 것이다. 그 백성을 하나님의 섭리적인 주도하심과 감독, 하나님의 주도권이 무효화되지 않는다는 말씀이 예레미야 30장, 오늘 우리가 읽은 31장만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주체로 해서 의지형으로 말씀하신 표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인간이 내가라고 말하자면 그건 교만이지만 하나님이 나라고 말씀할 때 그것은 그 백성을 향한 섭리적인 구원,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잘 보세요. 10절 말씀처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이스라엘을 흩은 자가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다시금 불러 모으실 자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높고 낮음의 경험이 한 분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섭리의 진행 과정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노인이건 젊은이건 간에 삶의 의미와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진행 과정으로서의 삶을 기대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사고의 틀을 벗어나서 순전히 하나님의 성품과 의지를 기반으로 삼는 그런 삶의 태도를 말해. 연세 드실수록 더 그래야 돼. 더 사리 판단 능력이 아무래도 젊을 때보다는 떨어지니까 내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늙을수록 성도라면 그 입에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이 자주 나와야 돼. 오늘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내일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은즉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나이 여하에 상관없이 성도라면 누구나 과거에 대한 분명한 기억과 함께요, 시간의 상대성에 대해서 눈을 떠야 할 필요가 있어요. 조금 까다로운 얘기지만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시간이 상대적이다라는 말에는 이중적인 뜻이 있어요. 상대를 위한 배려의 시간을 의미하고, 또 다른 하나는 시간 자체의 의미를 상대화하는 거예요. 상대. 오래 살고 길게 살아야만 잘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남한테 못할짓하고 남 괴로운 일 많이 하면서 오래 사는 사람은 저주지, 저주. 죄송한 얘기지만 불같이 짧은 생애를 살면서도 오고 가는 세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남기고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언제적 사람이, 수천 년 전 사람들, 지금도 믿는 사람들이어서 매일매일 아브라함 이름이 나오잖아요. 시간이 상대적이라는 말씀이에요. 상대. 과거에 대한 아쉬움, 얼마 남지 않은 미래에 대한 초조함, 이게 전부 현재의 보람과 기쁨에 의해서 그 의미가 전적으로 달라질 수 있어요. 고사님들, 장로님은 이해하시겠지만 오늘을 충만하면 그렇잖아요. 오늘을 충만하면 내일 염려가 안 되거든. 오늘 내 삶이 불안전하고 오늘 내 삶이 불평불만이니까 내일도 절망적이잖아요. 경험들 하시죠? 오늘이 충만하면 내일에 대한 염려가 없는 것이라니까. 그런 뜻에서 시간이 상대적이라는 말씀이에요. 현재의 시간, 삶의 회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것이라는 생각을 가짐으로써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노인들은 노인대로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교회가 바로 그런 시간의 상대성을 일깨워주는 장소예요. 나이가 많건 젊건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러지는 이 순간이 영원한 시간이고, 이 시간이 정말로 충만한 시간이고, 여러 번 말씀하지만 주일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한번 잘 드리고 나면 토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마음이 평안하거든. 시간이라는 게 그래요.
주일날 예배 1시간 드리는데 그냥 이거 잘라 먹고 저거 잘라 먹고 어떻게 그냥 빨리 이 자리를 못 면하나, 그러지 말고, 교회는 시간의 상대성을 일깨워주는 장소다. 현재의 시간에 내포된 최대한의 기쁨과 보람을 만끽하도록 하는 시공간의 연결고리, 연락망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어야 한다. 이스라엘은 영원히 그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아귀에 붙잡힌 자들이다.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남자 집사람들이 골프 치러 나갈 적마다, 골프채를 구립할 적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지. 이 골프채가 내 손 안에서 노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지. 이걸 기억하시라고. 그게 섭리예요, 섭리. 믿으시면 아멘. 섭리 안에 사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만 믿으면 내가 섭리 안에 사는 거. 왜? 주님이 내 죽음을 대신 죽으셨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사는 거라니까요. 고난의 때에도 절망의 때에도 하나님의 손이 골프채가 그 쥐는 사람의 손아귀에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말씀이 연세에 드실수록 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돼. 둘째,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에는 자녀들을 위한 부모의 온갖 염원의 성취가 포함되어 있어요. 13절에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주어질 하나님 편의 기쁨의 이면에는 라헬의 통곡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헬은 남편 야곱의 총애를 받았으면서도 자식이 없었어요. 늦지막히 하나님이 그 태를 열어주어서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얻었는데 위로 10명의 이복 형제들이 시기를 해서 어린 나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잖아. 그걸 합리화하려고 형제들이 전부 야곱과 라헬에 가서 요셉이 들짐승에게 잡혀 죽었습니다.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생존한지조차도 알지 못하고요. 그저 들짐승에게 잡혀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라헬이 평생 요셉을 가슴에 묻고 살아요. 그런 심적 고통 때문이었는지 모르지만 후로 말째 아들인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아. 자식을 향한 부모의 본능적인 요구를 가리켜서 인간의 삶 자체의 무의미함을 극복하기 위한 의미 체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어요. 라헬이 가질 수 없는 자식 요셉을 평생 가슴에 묻은 채로 살아온 것과 같이 그만큼 인간은 자기 존재의 분신, 자기 존재의 증거를 간직하고자 하는 그런 동물이, 그런 인간 본연의 의미, 자기 존재의 확실성에 관한 욕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 구약성경 전체에 걸쳐서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분복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도 막상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진행 과정의 주인공들을 보면 한결같이 그러질 못했어. 라헬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그 몸의 유일한 후속인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만 했고, 그 후로 모든 족장의 삶이 한결같이 후사를 잇는 일에 장애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인간 존재의 근본을 확립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요셉의 부재로 인한 마음의 허전함을, 그것 때문에 평생을 통곡하며 살았던 라헬이 저가 정말로 누린 복은 훗날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요, 중군동 전역에 불어닥친 대기근의 때에 야곱 가문의 70인의 가족을 저가 전부 살려내잖아요. 라헬은 죽고 없지만
가족 모두를 구원하여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상하는 데 기여한 하나님의 구원자가 된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요, 자식, 제 몸에서 나는 후사를 바라는 인간 본연의 욕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현하는 것이 되도록 하는 그런 방식의 구원을 베풀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이건 젊은이건 간에 삶의 의미 체계를 위한 모든 만족의 여지를 하나님 편에서 찾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야 한다는 말씀이. 저도 이제 조금 나이가 먹으니까 노인들의 경우에 혹이라도 자녀들 때문에 겪는 인생의 무상함, 인생 자체의 허전함을 느낄 그걸 인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있으면 그만이에요. 그만. 라헬이 평생 통곡한 이유는 한 가지, 내 아들 요셉이 없어졌다.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그 가뭄의 때 애굽의 피신에서 살아남도록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는데 요셉이 원조 역할을 하게 되거든. 자식 때문에 허전해하지 말란 말씀이. 생물학적인 자식뿐만이 아니고 심리적으로도 뭔가 내 삶의 존재의 의미, 존재의 근본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상실감도 가질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대신 채워주시니까. 그래서 그런지 요셉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더하신다. To add by God.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예요. 더해. 한국사에서만 특별한 케이스는 하겠지만 노인들이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는 제일 큰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10명에 6명이 자식 때문에 그렇더래. 자식 때문에 평생을 즐거워하고 자식 때문에 평생을 울어요. 그러지 말라는 말씀이. 그러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경험했어요? 경험했다니까. 한순간에 가들이니까요. 한국 살면서 어저께 지난 7주간 동안 영어 설교한 거, 그거 아무래도 그 문법적으로 요거나 아빠 부탁이니까 그거나 해줘라. 100불 돈 줘야 돼, 아빠. 자기네들이 1시간 지금 학원에서 가르치면 봉급이 얼마예요? 공짜가 없대나? 그거 프루프 리딩 해줄 테니까 100불 붙이래. 꼼짝없이 붙여야지 어떻게.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라헬은 눈에 안 보여서 눈에 밟힌 자식 때문에 평생을 통곡하였는데 하나님이 살게 하시더라는 말씀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게 하신 그분이 하나님이 그분이. 그래서 자식에 대한 노인들의 입장에서 지극히 당연한 부모라면 누구나 겪는 자식으로 인한 마음의 애절함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이. 그러면 하나님이 야삽, 요셉 하나님이 더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는 마지막으로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녀들의 염원에 대한 성취가 들어있다. 오늘 본마서 후반절에 에브라임의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 에브라임의 탄식.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이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은 사실 요셉이 애굽에서 애굽 아내를 맞아서 낳은 두 아들이에요. 에브라임과 베냐민을 낳았는데 베냐민이 맞이고 에브라임이 둘째야.
맞이가 되고자 하는 그런 경쟁 심리와 아마 할아버지 야곱을 닮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맞이가 되고자 하는 경쟁 심리 때문에 할아버지 야곱의 복도 그런 복을 받아요. 네 형을 제치고 네가 오른손 우편의 자식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에브라임이 평생 경쟁 심리,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의 원흉이 되어 솔로몬 왕 때 남왕국 유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르호보암을 반역해서 솔로몬 때 군대 장관을 지었던 여로보암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웠는데 그 여로보암이 에브라임의 자손이거든.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악을 열거할 때 10지파 전체를 가리켜버리는 호칭이 불순종과 반역의 대명사 에브라임.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젊은 시절에 대부분 사람들의 욕구가 야심과 야망의 이름으로 포장된 부질없는 영화와 번영을 꿈꾸는 것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그런 에브라임의 탄식을 들으셨다는 것은 헛된 야망을 깨우치고 인간 본연의 진심과 성실을 갈망하는 모든 인간적인 갈망에 대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런 하나님 자신의 의지의 약속이, 잘 들으세요, 불의하고 타락한 자식이라도 그 자식의 부모를 향한 간구와 소원을 들을 때 모든 부모의 마음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말씀하는 게,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성도라면 자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셔야 돼. 자식 때문에 통곡하실 필요 없어요. 대신 하나님께 맡아달라고 청하시라고. 늙은이는 늙어서 서럽고 젊은이는 젊어서 서럽다. 시인이 그래. 늙은이는 늙어서 서럽고 젊은이는 젊어서 서럽대. 젊은이건 늙은이건 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간섭 없이요 그저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려고 한다 치면 그럴수록 인생의 서러움과 아쉬움이 더해요. 에브라임이라는 풀네임을 쓸 때는 그 이름의 뜻이 번성한다, 프로스퍼, 증가한다야. 근데 에브라임이라는 말의 에페르라는 기원은 dust, ash, 먼지체야, 먼지체. 모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길만이 젊음의 가치, 노년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미 말씀한 것처럼 몸은 젊은데 영혼이 타락을 하니까 그 건강한 몸으로 더 죄를 짓는 거지요. 차라리 불구자라면 그런 죄는 안 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의 그 잘 나가는 젊은 사람들처럼 인생의 모든 계절마다 가장 온전한 은혜, 구원의 응답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영혼의 공동체, 교회를 소울 커뮤니티, 교회의 또 다른 이름은 소울 커뮤니티, 영혼을 돌보는 자, 교회와 교인과 교인들의 사이는 the soulmate, 영혼의 동반자. 이런 믿음으로 살면 나이가 더할수록 성숙미가 더하니까 더 아름답지요다. 죄와 먼지로 된 인생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이 긍휼과 자비라는 사실을 알고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자식이 됐건 무엇이 되었건 간에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그립, 골프 선수의 손에 들려있는 골프채처럼 하나님의 손아귀 붙들리는 삶을 살 때
젊은 사람은 젊어서 감사하고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들어서 감사하는 감사로 충만한 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섭리적인 삶의 주인공들이 돼서 인생의 모든 계절마다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시는 그런 존귀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젊은 사람은 젊다는 이유 때문에 서럽고 나이 든 사람은 늙는다는 이유 때문에 서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죄와 먼지로 된 인생의 한계인 줄 믿습니다. 어줍잖은 생물학적인 나이, 그것이 인생의 본질인 것처럼 외향적인, 숫자적인, 외모적인 이런 것으로 삶의 가치를 논하는 섣부른 부질없는 생각들을 버리게 하시고, 인생은 다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타락한 인간을 다시금 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외아들이 독생자이신 그리스도가 그 몸을 희생물로 드려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영원한 스승이 되시고 인생의 영원한 의사가 되시는 주님의 손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고 재창조된 줄 믿습니다. 이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언제든 영혼의 가치, 육신의 가치보다도 영혼의 가치를 갖고 하나님을 대하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젊어서는 물론 살게 될 날이 창창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만은, 나이 들어서는 얼마 안 된 생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남은 때를 하나님을 더 간절히 갈망하면서 삶을 살게 하시니 더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내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성도와 성도 간에 정말로 영혼의 사귐이 가능한 그런 교회, 그런 인간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헤아려서 주님이 그의 자녀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하나님의 궁일과 자비 가운데 오늘도 내일도 삶을 살게 하시고,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건강한 청년 같은 믿음의 패기, 소망의 새로움, 사랑의 충만함이 주의 자녀들의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송가로